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시대를 살리라고 남겨두신 남은 자의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어른들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요. 어른들의 말씀을 듣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참고해야죠. 또 우리가 삶의 또 선배로서 또 들을 건 듣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자로 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없고 그 말씀도 내게 없고 그거는 그냥 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늘 내보고 렘넌트라 그러고 나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제자가 아니거든요.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꽃을 보면 아름답죠? 그죠? 근데 그 꽃도 져요. 어느 날 진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뭐가 있느냐? 다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요. 내가 말씀 붙잡고 나의 현장을 가면 반드시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 마른 뼈가 어느 정도나 심히 말랐다 그랬어요. 그 마른 뼈를 무엇으로 표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심히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버리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큰 군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그랬어요. 그 물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서 언약으로 딱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아나요. 근데 먼저는 4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물이 처음에는요, 내 발목까지 오다가요, 무릎까지 오다가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다가요, 목까지 오다가요, 이제는 아예 나를 넘어서 버렸어요. 내가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내 무릎까지만 차면, 내 발목까지만 차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물은 물 같지도 않죠, 여러분. 건널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지지 않고 그냥 내 삶의 어느 부분에 한 10%만 또는 30%만 50%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100% 임해야 돼요. 우리 지금 말씀의 흐름대로라면 300% 말씀이 임해야 돼요. 확실한 언약이, 변하지 않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담겨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게끔 그만큼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다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승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성령의 검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요, 현장 앞에, 세상 앞에 여러 말, 여러 환경,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여러 현실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때 이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내 눈앞에 보여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기준대로 그걸 해석하고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해결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는데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그곳에서 갈등만 하고요. 발만 동동동동 구리고 있어요.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아요. 그 말은 뭘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살려요.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증거가 나오고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어디에 있으면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 따라 증거 따라 가고 있으면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말씀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말씀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최고의 말씀이 뭐냐? 그 예수는 그리스도 대신 주인공 대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답이고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와 상황과 현실 앞에서 나는 안 된다는데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리고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대요. 이걸 내가 순간순간 까먹으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내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이걸 놓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하나로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부름받은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이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 놓치면 정복 당해버립니다. 말씀 놓치면 우리가 다스림을 당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종노릇이에요. 무엇을 정복하는 겁니까? 인간이 지어지기 전부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사단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는데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 마귀가 어디로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죠? 그 땅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내 현실 앞에 정복당하고 나의 상황 앞에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듣고만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말씀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루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럴 수준에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내 현실과 내 문제 앞에, 내게 있는 어려움 앞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찾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어려움 앞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답이 되는지, 나의 현실 앞에 어떻게 답이 되는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 자세가 사실은 틀렸어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다니엘이 당장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어떤 문제와 현실 앞에서 타협돼서는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시험이 기간이 다가온다고 해서 시험 친다고 못 온 랩런트들도 있어요. 예배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의 하나의 말씀의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언약 놓칠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인도 못 받죠. 성령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죠. 말씀 없이. 그게 뭐예요? 사달의 종로로 다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주목님,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까? 맨날 말하는 사모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질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시편 119편 9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대에 이번 한 주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97절에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어찌 그리 내가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그것을 종일, 그 말은 뭡니까? 하루 종일이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묵상입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는지, 또는 내가 말씀을 의지 않을 때는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 내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뭐 하느냐? 종일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종일은 아니어도요, 하루에 한 번은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주신 말씀, 여러분 필기하잖아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말씀은 노트가 다 붙잡는다고. 진짜 내 안에 붙잡아 봐야 돼요. 이번 주간에 지난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불신앙을 버려였습니다. 제가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 토요일날 저녁에. 근데요, 말씀 앞에 딱 섰는데요, 당장의 제목부터 나보고 불신앙을 버려라 돼요. 근데 이 불신앙은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뭐 할 때 버려지느냐?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모세가요, 어떤 불신앙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보여주시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죠? 나는 안 돼. 난 말도 못해. 보낼 자를 보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도 끝까지 불신앙하는 모세. 거기에 대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예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에, 네 입술에 할 말을 담고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끝까지 안 된다니까 너 옆에 동력자를 붙여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우리 가정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가문.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내 불신앙에, 두려움의 불신앙에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오래된 거거든요.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여러 핍박을 저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봐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아버지 몸에서 나오는 피를 닦아가며 유리를 치워가며 그렇게 제 신앙생활을 해왔다니까. 여러분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속에서 내가 그 두려움에 대한 아버지로부터 온 핍박과 이런 두려움을 내가 내 스스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어떤 목회자들이나 많은 증거 있는 포럼자들이 나와서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복음한 얘기를 들으면 저는 부러웠어요. 언제쯤 우리 집은 가능할까? 오기는 할까? 내 불신앙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첫 예배가 드려지고요. 단 한 번도 교회에 들어오본 적도 없는 저희 아버지가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과 현실, 불신앙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되겠나? 말씀 잡는다고 될까? 이랬던 모든 생각들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시작의 문들이 열려질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몇 살이죠? 한 13살, 14살이잖아요. 제가 지금 30 몇 살이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에게 핍박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에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막 망치 들고요, 막 온 전신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 저희 어머니를 제가 봤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진짜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답답함, 어려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해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면 하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말씀대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모든 기준이 내 삶의 모든 그게 원동력이었어요. 그 전에는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나의 경험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공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로 따라가는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 자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혜사라고 나오죠. 보혜사, 곧 성령. 보혜사께서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죠? 보혜사 또 다른 성령께서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따라가면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기준대로 하고 있으니까 늘 막히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멈춰 있을 수도 없고 이보다 더한 상황이 어디 있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강단의 말씀을 다 들을 것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두고 또 나의 어떤 부분을 두고 진짜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3 랩런트들이 이제 시험 칠 때가 다가오고, 막 심장이 막 살아있으면 하여튼 느낄 거야.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할 거야, 아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사모하는 그 부분이 딱 있어야 돼.
많은 성경 속에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델입니다. 요셉이요, 성령 인도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주셨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창세기 37장에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이 언약 붙잡고요, 노예로 끌려가든 감옥으로 끌려가든 또 응답받아 총리가 되든 어느 순간에서도 상관없었어요. 뭐 했느냐? 항상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며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았어요. 야,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내게 언약을 줬는데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 언약 놓친 거야. 어떤 순간에도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성령 인도 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늘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지었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다윗에게 큰 응답이 왔죠.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될 거예요, 이제. 근데 분명히 골리앗을 이기고 나면 이 사울 왕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고 자기 딸을 주고 결혼시켜주겠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지? 이 장인어른이 오히려 사위를 죽이는 셈이 됐어요. 온 전신에 돌아다닙니다. 산 위로, 들로, 굴로,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제일 적군이었던 블레셋 나라에까지 도망가잖아요. 미친 사람 취급 받으면서까지. 근데요, 그곳에서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고백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편안한 삶으로 살고 있었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중에 고백한 겁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있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도망가야지. 원망해야지. 안 그래요? 내 상황과 현실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 아무 응답으로 지금 아무것도 제스 취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앞에 대고 원망해야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는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오느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체험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1.1획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셨어요. 오늘 같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지만 말씀 성취는 누구에게로 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응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질 텐데, 성령님도 받으면 이게 어디서 체험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서 있습니다. 내 개인 현장이 있을 것이고요, 나의 가정 현장이 있을 것이고요, 나의 학업 현장,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미래 현장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현장은요, 미안하지만 네피림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사단에게 전부 장악되고 노출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없이 현장을 나갑니다. 여지없이 여러분들도 사단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은 지금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현장 앞에,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말씀 잡고 속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텐데, 어떻게 체험하게 되느냐? 그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말씀 성취를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와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는 응답받아. 나는 감사해. 나는 뭐가 달라. 그럼 뭐예요? 찾아온다니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그냥 증거하고 살려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제자입니다. 랩넌트들 7명이 전부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시편 119편 105절 의로운 길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이거를 우리가 오늘도 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의로운 주의 규례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기로? 지키기로 뭐 했다? 정하였나이다. 굳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언약의 결단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만 보고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게 5%가 됐든 10%가 됐든 내 안에 작은 불신앙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커져요. 내게 불신앙이 남지 않도록 뭐예요?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체험해 봅시다. 내가 말씀 앞에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안 해봤잖아. 한번 해보자니까. 내 불신앙이 늘 좀 더 앞섰잖아요.
그거 조금만 내려놓고 한 번은 해봐서 체험해봐야지. 응답들을 받아봐야지. 진짜 말씀 앞에 내가 서겠다라는 이 언약의 마음을 한번 결단해보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영적인 싸움을 좀 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착해서 안 싸워봤을지 모르는데 이 남자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학창 시절에 주몽도 꽤 그런 거 있었거든. 근데 한 번 싸우고 나면 체력이 엄청 만땅 떨어져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냐? 내가 어떻게든 말씀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 오늘 강단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짜 그걸 찾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 거기서 한 문장만 찾아도 됩니다. 한 단어만 잡아도 됩니다. 또는 한 구절만 잡아도 됩니다. 그게 내게 힘이 된다면, 그게 오늘도 내게 답이 된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한번 살아봐요. 나의 모든 갈등과 문제와 상황 앞에 이 말씀으로 한번 답을 찾도록 적용해봐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한번 싸워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첫 번째, 반드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겁니다. 내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되어지는 게 뭔지 압니까?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요. 내가 살리겠다 안 하는데도 하나님 막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그 다민족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눈에 보였어요. 저 친구 살려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스갯소리로 이 태산 아파트에 있는 다민족들만 살려도 교회 하나씩 있겠다.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작은 고백과 작은 중심만 보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한 가정과 캄보디아 한 가정이 지금 붙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마음문을 열 수 있을지. 그중 하나가 지금 우리 윤수리가 이제 생일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 가정의 집에 초대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조금만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살리는 응답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다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축복하시고 말씀의 제자여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